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을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늘 하는 일이 있죠. 저만 인사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저희가 구호를 좀 외쳐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현수막을 보시고 말씀 전도 기도는 하지 않고요. 자 해봅시다만 저를 따라서 좀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셔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구호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처음 오신 분들 뭘 해봐야 되는가 헷갈리시면 저 현수막을 좀 보시면서 말씀과 전도와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이렇게 거의 2년이 넘었죠. 2년 반 동안 찬양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보니까 오늘 찬양을 들어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남성 파트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5명 정도가 더 보충이 되면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앉고 싶은 분들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6월에는요 우리가 설립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나라적으로는 호국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 달을 지내게 되는데 겸해서 저희는 이제 설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번이니까 2번, 3번, 4번이 있겠죠. 그래서 함께 우리의 무너진 데를 좀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던 금식의 모습들 또 어긋났던 안식일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현재 그들의 믿음의 상태도 점검케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1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사실 장차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초청하느냐? 야, 무너진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 함께 보수하자, 함께 세워보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루어질 그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기에 다 온전하게 잘 서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무너진 곳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또 힘을 내어서 그곳을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죠.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야, 다시 재건해 보겠다. 다시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무척 어렵다 하는 사실을 12절이 저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다시 세워보겠다라는 마음보다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지 이런 생각이 더 들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세워보겠다, 보수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뛰어든 사람들은 무척 힘이 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 무너진 곳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수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그 사명 앞에, 그 부름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합니까? 다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요? 52주년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2주년이라는 시간은 참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잘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도 간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미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도 그것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그 현장이, 그곳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버린 무너진 곳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정 속에 또 그곳에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 무너진 곳이 아무리 오래되었던지 간에 그곳의 심각함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무겁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달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요, 어디를 보수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할 곳이 참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은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언제든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잘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 무너져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렇게 포장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죠. 저는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잘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를 먼저 좀 진단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진단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무너져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이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신 분 계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면서 뭔가 의미 없이 그냥 열장도 식어버린 채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들어서 게으른 게 아니고 이 게으름이 사람을 점점 더 잠들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태함입니다. 이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죠. 결국에는 불순종합니다. 완악해지죠. 강팍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까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상태, 제가 보기에는 굳어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겔 3장 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굳어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고,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굳어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상태, 굳어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는 반드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불안과 염려가 함께하죠. 요즘 새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일은 뭔가요? 도망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안 되겠다, 도망치자. 이게 그들이 택한 방식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는 일 밖에는. 두려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의식이죠. 해도 안 돼. 이 패배의식은요, 두려운 마음과 조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 패배의식은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뭔가를 해봤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죠.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아시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절망합니다. 오히려 이 패배의식은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어서 기쁨도 없고 무엇인가를 견뎌낼 인내력도 상실해버립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4가지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잘 섞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안에 혹시 해당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죠. 이미 무너져서 도대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가득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혹시 어두움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가능한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습니다. 마음이 늘 촉촉하죠.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샘물,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은 늘 그 물로 공급을 받겠죠. 이 마음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메마른 곳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우리는 보통 메마른 곳에 가면 우리도 메말라 버리기가 쉬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제한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된 동산같이 늘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고 그 심령 속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공급을 계속 받는 사람은 메마른 곳에 가서도 그 땅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제가 살펴보았던 마음이 무너진 상태의 4가지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무기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차고 넘치는 모습이 저는 11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11절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11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은 우리의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주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차고 넘치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해진 삶에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늘 준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너진 곳은 있지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무너진 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촉촉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9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우리 앞부분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11절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12절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역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안에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를 넣었고 용서를 넣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었죠.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구해야 할 그 제목 속에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마음이 무너져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설령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도대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꾸역꾸역 기어 나오셔야 합니다. 어디로 나오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처해보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기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꾸역꾸역 기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도 절대로 넘어져서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을 끌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끌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멍에는요,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던져놓았던 무거운 짐들이죠.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허망한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했던 상처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이 회개는 단순한 회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방식이 회개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으면서 동시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영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미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저 자신을 좀 잘 살펴보니까 그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도 회개거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잘못으로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도달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서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보수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0절 하반절 11절 네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무슨 줄인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것을 국률이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다고 해서 나 자신만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향하여 국률이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는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그 자, 내가 그를 국률이 여기겠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보수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국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보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곳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야, 나와 함께 무너진 죄를 보수하는 자,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척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너진 곳, 아무리 엉망이 되어서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을 다시 보수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송산같이 되어서 메마른 곳에서도 주께서 맡긴 사명,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을 만드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